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죠? 쉽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2장, 3장,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에 존재하는 또 미래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4장부터 쭉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꾸 환난과 핍박의 말씀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두렵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점 이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내일은 사실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어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과거에 존재했고 오늘 존재하고 또 미래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의 대표가 되는 교회들입니다. 사대, 라오디게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교회를 다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세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칭찬만 있는 교회. 7교회 중에 단 2교회입니다. 두 번째, 책망만 있는 교회. 아니, 어떻게 책망만 교회가 받을 수 있을까 싶죠? 그리고 세 번째,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은혜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춰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실 때 나는 과연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인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거죠. 7교회들 사실 다 칭찬만 받고 싶던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으며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게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대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주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칭송받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세상에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우리가 어떻게 누리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입니까?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우리는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나를 주인 삼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시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선생님, 랍비라고 고백하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뭐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까? 사람의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데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7절,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를 칭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랍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홀로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과 거룩이 그래서 함께 나오죠. 이것을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파셔서 어제는 기분이 나빠서
내가 실수를 조금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넌 지옥! 근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볼 때 어제보다 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에이, 오늘 기분이다. 좋아. 너 용서. 이러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 할 수 있겠으며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무엇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사람의 행위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입술로 선포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야 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며 그를 통해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신 것도 다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 뭘까요? 구원의 문을 여시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주님께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리고 세상의 칭송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니요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는 막히고 그 문은 닫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가능하면 적어 놓으십시오.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충성, 로열티. 두 번째, 꾸준함, steadiness. 그리고 세 번째, 지킴. 이걸 영어로 하면 preserve라고 할 수 있겠죠. maintai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 꾸준함, 지킴.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하반절에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미크란 디나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도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보통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고 그리고 부족하고 또 힘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발요.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이것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이것만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요것도 할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찌 큰 것을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형편없다라는 책망이 아니에요. 정말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충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나올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수십 명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세요. 숫자가 적더라도, 내가 가진 재정이 적더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2달란트, 4달란트를 만들었죠.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보면 우리는 분명히 10달란트를 번 종을 칭찬해 줘야 되고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칭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예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죠? 악한 주인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악한 주인으로 이해했을까요? 이 종이 악해서요? 아니요. 이 종이 사실 우리일 수 있어요. 보세요.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직분 저런 직분에 충성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에 비해서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종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뭐라고 판단하는 거죠? 악한 하나님. 그 종이 원래부터 악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를 벌할 줄 알고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뻔뻔하게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이 나 요거밖에 안 줘서 요거라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죠. 음부에 내려가서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먼 미래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건이 되고 재정이 되고 시간이 되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내일 없다니까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 보장할 수 있으세요?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시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칭찬받는 비결이 뭡니까? 내일 내가 뭘 해야지? 아니요. 오늘 결단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한 달란트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가에 상관없이 뭘 보시고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칭찬하세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세상의 칭찬은 더 많은 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로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칭찬을 받는다면 차등이 분명히 나뉘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차등으로 나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충성만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충성하시는 겁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더 늙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시겠다고 하세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수천만 불 선물 받는 것처럼 기뻤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일독 이번에는 정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들려오는 말은 이미 신약 대부분을 다 읽으셨대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성경을 필사도 하신답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이제부터 관용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게든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결단, 그 충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충성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뭡니까?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새벽 예배 나오시면 때때로 부르짖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의 충성이나 활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세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책망받는 게 있죠. 그 책망이 뭐예요? 네가 뭐를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노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꾸준함의 능력을 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날까지 운전을 수십 년 하고 다니는데 다른 누구랑 비교해서도 단 한 번도 바이올레이션 티켓을 끊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자부심이 너무 넘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과로하고 집에 가는데 한순간 실수로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은 망한 거죠. 어제까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해도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오늘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꾸준함의 능력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놀라운 결단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개해드리지 않았을지라도 다들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거창하든 작든 하나님은 그 결단으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게 뭐죠? 그 꾸준함의 능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예수님의 평가를 듣는 바로 그날까지 자신들이 품었던 그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사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당시의 초대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핍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선뜻 내 목숨을 걸고 오실 분 계세요?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비교하면 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AD 17년경 지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그냥 도시 전체가 폭삭 내려앉고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한 2, 3년 넘게 코로나로 고생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는 잠잘 집은 있죠. 어렵지만 오늘을 그래도 일해서 먹고 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더 이상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더 큰 죄는 뭐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외부의 어려움에 더해서 그 교회 안에 자칭 사단의 회라고 불림을 받는 율법주의자들이 교묘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누리는 십자가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사건건 시비 걸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네, 이거는 맞네, 틀리네, 교회 안에서 서로 관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100까지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았죠? 로열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충성, 그런데 한때만 반짝하는 불꽃이 아니라 언제나 꺼지지 않는 꾸준함의 능력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꾸준함의 능력이죠. 이 꾸준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는 칭찬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오늘 그래 꾸준함의 능력을 붙잡자 결단해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며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지킴이라고 했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리고 10절에 키워드가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죠.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preserve, maintain, keep. 뭘까요? 충성스러운 마음을 그 어떤 것에서든지 잃어버리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말씀에 충만하신 은혜로 감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한 발짝만 나가면 마치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들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의 나를 보는 시선 하나 때문에 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은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인이자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지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뭘 지켰을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나라는 그릇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말씀이 저절로 흘러내려가면 그 흘러내려감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은 뭘 지키라고 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선을 그냥 조금만 돌려보면 기쁨을, 말씀의 은혜를 뺏길 만한 수천 수만 가지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붙잡았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유일한 길은 세 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 한 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무엇에든지
말씀에 충만하신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능력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작아 보일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모든 순간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이제는 그냥 흘러보내십시오. 어제는 죽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산 시간이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충성하겠노라. 나는 꾸준함의 능력을 붙잡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겠노라. 그래서 오늘 칭찬받으시며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이 우리의 다가올 내일의 칭찬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칭송받는 교회, 가서 나의 존재함만으로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교회, 그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바로 그 하나님의 칭찬의 주인공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